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 용서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죄가 이렇게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즉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버티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우리의 그 얄팍한 변명들은 순식간에 낱낱이 드러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죠. 파수꾼은 밤이 새도록 긴장한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악한 짐승이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본인은 물론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꾼이 바라는 건 뭡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빨리 날이 밝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죄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오죠. 결국 죄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고통은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담대함을 얻을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며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속량이 주어질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난 안 돼. 주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치시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그 끔찍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전히 씻겨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적당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